네. 너무너무 반갑고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또 우리 랩런트들의 찬양이 제 영을 맑게 한다라는 되게 은혜되네요. 아이들이. 확실히 랩런트들이 찬양하면 가사가 되게 더 잘 들리는 것 같아요. 너무 은혜 많이 받고. 그리고 원래 평상시에 또 다민족교회 류청 목사님 되게 존경하는 선배님이시고, 그 외에도 존경하는 선배 사역자들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역자들을 통해 좋은 소문이 다민족교회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고 하나님이 원하신 전도운동과 선교사에게 쓰임받고 랩런트를 키운다라는 좋은 소문을 하도 듣다 보니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귀한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라는 제목, 라틴어로 코람데오라는 단어도 잘 아실 텐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매일의 삶의 여정 속에 가장 근본이 되는 자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과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 세상과 사람 앞에서 우리의 삶을 선택하고 살아감이 아니라 세상과 사람을 지으시는 절대 주관자 되시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길이 펼쳐져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을 봤는데요. 다른 복음이란 단어가 나오죠. 이 당시에 교회 안에 거짓 가르침을 전하던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유대주의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말하는 내용은 이러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까? 아니야. 그리고 불충분해.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율법을 지키는 그 삶의 행위가 하나 되어 구원을 이루는 거지. 이거 어떻게 예수만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되겠어? 그런 혼란과 다른 말을 하는 거죠. 그 말은 그리스도의 완전함과 복음의 충분함을 부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이 전체적으로 좀 날이 서서 복음에 대해서 거짓 교훈에서 굉장히 책망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다른 복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세상 속에 우리가 삶의 여정을 가다 보면 하나님이 잘 안 보이죠. 요즘 좀 시대는 좀 우스운 게 다 아마 동의되실 건데요. 세상 이꼬르 세속이잖아요. 세속 이꼬르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세속의 상징인 세상이 교회를 세속적이다라고 비판합니다. 말도 안 되죠. 그리고 하나님 없다 하고 하나님 믿는 것을 어리석다 말합니다. 그런 시대 흐름을 살아가다 보니까 제가 봤던 책에서 굉장히 동의되는 말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표현했냐. 지금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존재는 믿으나 능력을 믿지 않는 세대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닌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능력으로 삼지 않으니 어떻게 살아갈까요? 자연스레 세상에서 능력으로 정의한 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주일의 말씀과 6일의 삶이 분리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삶을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하잖아요. 주일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은 6일간의 성취될 말씀으로 그 말씀 안에 능히 세상을 살릴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많은 세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존재를 믿으나 능력을 믿지 않는 세대처럼 말씀과 분리된 삶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분리된 삶을, 즉 세상 속에서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저는 청소년 사역을 참 오래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랩런트로 쭉 자라요. 복음을 들어요. 그러나 그 복음이 6일의 삶에 흐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복음이 필요 없는 거죠. 부족한 게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방법이 되지 않고 오히려 경쟁 속에서 이기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던 와중에 한 여자 랩런트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좋은 집안에서 자랐고, 그리고 좋은 부모님의 배경을 가지고 있고, 애 인물도 이뻐요. 똑똑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거 있잖아요. 공부머리는 있는 데가 되게 생각이 많이 없는 애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엄청 성격 좋은데 대하다 보면 생각이 없다라는 생각이 계속 이렇게 불현듯이 떠오르는, 과연 얘가 똑똑한 걸까? 공부를 잘하는 걸까? 이런
물음표가 생기는 애였어요. 이 친구가 어느 날 주일 아침 일찍 저한테 막 찾아와 지나다가 만났는데 또 엄청 반갑게 저를 만나더니 바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똥이 안 나와서 죽겠다는 거예요. 변비라는 인생의 심각한 문제를 직면한 거죠. 3주 동안 들어가는 게 있는데 나오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랩런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썼어요. 쾌변 요구르트를 마시고 장운동을 하고 병원에 가고 한약까지 먹었대요. 그런데도 문제가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사람들을 들을 때 변비라고 생각하겠지만 본인한테는 심각한 문제거든요.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얘가 얼굴도 노란 색깔인 것 같고 사람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얘기했습니다. 제가 주일 아침에 진지하게 얘기했겠습니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문을 닫히면 열 자가 없다. 네 인생에 닫힌 문을 하나님만 여실 수 있다. 그러니까 눈이 초롱초롱해지더니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이어서 한 방 더 날렸죠.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무엇이든지. 예? 그런데 보세요. 나는 그걸 진지하게 얘기했겠습니까? 제가 네 닫힌 문을 하나님이 여셔야 된다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저는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랩런트한테 삶에 직면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딱 생각한 거죠. 랩런트로서 삶에 직면한 문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가 없었어요, 얘가. 그래서 얘가 딱 집에 가서, 나는 그냥 헤어졌죠, 의미 없이 헤어졌는데, 집에 가서 혼자 화장실에서 처음으로 기도 수첩 하다가가 아니라 처음으로 자신이 할 수 없는 어떤 삶의 직접적인 문제에 복음을 딱 적용하고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얘가 딱 2시간 뒤에 배에서 부글부글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느껴지더래요. 그러더니 이제 문이 열린 거죠. 콸콸콸 난리 났는데, 얘 표현이에요. 그 다음 주에 애가 피부가 좋아져서 나타났어요. 그래도 저한테 제 몸속에 있는 불신앙까지 다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죠. 야, 감사하다. 하나님 문을 여셨네. 근데 제가 웃으면서 이어서 얘기했어요. 야, 하나님이 여시는 문은 다양하다. 하나님은 마음의 문을 여시고 전도의 문을 여시고 성교의 문을 여시는 성삼위 하나님이시다. 네 인생에 하필 그 문을 여셨구나. 진짜 문을 열어야 되지 않겠냐. 근데요, 그 시작이 그 랩런트 인생을 변화시키는 시작이 됐어요. 그러더니 이 아이가 진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너무 당연한 원리를 알지만 믿지 않고 분리된 삶을 살다가 얘가 딱 믿고 고백했는데, 그래서 그 친구를 통해서 그 학교에 전도운동 시작됐거든요. 그러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거짓말을 통해 다른 복음에 빠져서 복음은 지식으로 붙잡고 세상에서 능력으로 정의한 것을 믿고 살아가도록 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첫 번째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싸움을 시작하십시오. 어떤 싸움일까요? 싸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기는 것입니까? 빼앗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을 지키는 싸움이에요. 자,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묵상이라는 놀라운 비밀을 우리의 삶에 알아가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을 제가 굉장히 많이 붙잡는데요. 히브리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함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자칫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현장의 상황에, 사건에, 사람에 뭐요? 흘러 떠내려가 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은 집중해서 듣다가 나가는데 기억 잘 안 날 때 많지 않으세요? 전 되게 심각한 걸 경험한 게, 설교에 있다가 오전 일부 말씀에서 인생의 해답을 얻었거든요. 너무 말씀 받았는데 기쁘고 막신돼가지고 나갔는데, 제가 사역하는 권사님이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그 대지 2번이 뭐였냐고 나한테 물어보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 말씀 다시 들으세요 이러면서 돌아섰다니까. 내가 안 난다 말은 못하고 말씀 다시 들으셔야 되겠네 이러면서 돌아섰어요. 되게 민망하던데.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는 막 안개처럼 그냥 사라지는데
드라마는 지나가다가 처음 봐도 맥락이 이해가 되잖아요. 누가 나쁜 놈인지 바로 눈치를 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것은 의지와 우리의 뭐라고 할까요? 삶의 결단을 통해서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지키는 영적 싸움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묵상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내 삶을 사로잡도록 말씀의 집중 속에 우리의 삶이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에 더욱 들은 것에 유념하다, 여기서 말하는 유념하다라는 단어의 뜻은요, 원어가 페리소테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무슨 뜻이냐? 집착하듯이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마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내 삶에 내가 핸드폰을 여기 놔둬 가져가려고 하면은 쉽게 허락하시겠어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데 왜 당신이 가져가냐? 지킬 거 아니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에 지켜야 될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물건입니까?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저는 우리의 삶에 말씀을 지키는, 말씀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거룩한 삶,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냐? 우리의 삶에 묵상과 동시에 이어지는 게 뭡니까? 집중의 힘입니다. 계속 우리가 집중훈련 하잖아요. 집중훈련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는 익숙함으로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해요? 살던 대로 살고 아는 대로 살고 성질대로 살아요. 그죠? 가던 길을 가고 먹던 것을 먹어요. 저 찬양사에 가는 김종훈 목사님 계신데 그 목사님 친한데요. 그 목사는 짜장면과 짬뽕을 갈등하기 싫어서 일생 동안 짬뽕만 먹기로 결단했거든요. 신기합니다. 나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다양한 맛을 주셨는데 골고루 돌아가면서 먹어봐야지 뭐 한다고 저러나 싶은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마다 삶의 규례를 정하고 살아간다니까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익숙함으로 자신의 틀 속에서 살아갑니다. 집중은 무엇입니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우리의 삶을 계속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2절에 모세의 기도가 나와요.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기도문에 뭐라고 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오늘의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 오늘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응답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오늘 살아날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이 내 삶에 예비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상황에 집중하고 사람에 집착하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의 삶이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 가지고 뭐합니까? 저는요, 묵상과 집중한 그 결론이 우리의 삶에 뭐가 되어야 됩니까?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그죠? 야고보서 3장 4절에 이런 말씀 나오거든요. 커다란 배가 움직이는 거에 커다란 배의 방향은 뭐가 정하냐? 조금만 키를 돌리면 커다란 배의 방향이 결정되듯이 너희의 혀가 그러하다. 야고보서 3장이 말 조심하라는 거거든요. 반대로 우리의 말과 선포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된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잡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언약 붙잡고 승리하세요. 다락방에 쓰리고가 있다고 합니다. 듣고 쓰고 닫고라고. 의미 있죠. 열심히 듣고 쓰고 닫아요. 다락방 단체에 가장 놀라운 소름 돋는 게 뭡니까? 렘넌트 대회 딱 가면 장관입니다. 2만 명이 똑같은 순간에 엎드렸다가 똑같은 순간에 일어납니다. 충격적이죠. 말씀을 잘 적어요. 그런데 더 소름 돋는 건 뭔지 아십니까? 렘넌트 대회가 딱 끝나고 버려지는 가장 많은 분실물 중에 한 가지가 메시지 노트입니다. 열심히 적고 놓고 가는 거예요. 그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내 삶의 언어가 되도록 도전하십시오. 그래서 강단 말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단 말씀이
내 삶의 언어가 된단 말은 유목사님 전에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강단을 통해서 내게 주신 단어를, 내게 주신 신앙의 고백을 붙잡고 상황 따라 말하고 감정 따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그래서 말씀대로 됩니다. 우리가 하는 고백이 내 영적 상태가 되고 삶의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의 언어가 다른 것이 아니라 뭐예요? 강단 말씀. 그렇죠? 진리의 말씀, 복음이 우리의 삶의 언어가 될 때 하나님이 중요한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걸 딱 붙잡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도전을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 기준과 삶의 방향은 진짜 명확하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거든요. 나, 물질, 성공이 모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살아가는 것을 너무 자부심 있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나, 물질, 성공을 위해서 아주 선명하게 살아가요. 그런데 약간 애매한 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게 살긴 자기가 너무 세속적인 것 같으니까 복음으로도 살지 않고 세상적으로 살지 않고 약간 애매한 삶의 태도를 거할 때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 첫 번째 도전은 뭐냐? 저는 정체성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기준과 사람의 시선에서 자신을 정의해요. 전 거기서 많은 것을 빼앗긴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 주신 나, 이거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한 사건이 있었는데 제 아들이 지금 7살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외가에서 처음으로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사랑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교회 가서도 엄청 사랑 많이 받아요. 수련회 가도 사랑 많이 받아요. 그리고 얘가 말을 좀 하기 시작하니까 다들 창조야 이뻐하고 하니까 얘가 정능감에 완전 사로잡혔어요. 맛이 간 거죠, 얘가. 그러다가 제가 무대에 막 서니까 김영길 목사님, 아, 우리 아빠가 목사구나. 그래서 한 번은 산에 데리고 왔는데, 집 근처에 산에 갔는데 막 가고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 딱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창조예요. 우리 아빠는 김영길 목사입니다. 너무 부끄러웠어요. 또 다른 무리한테 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창조예요. 창조예요, 창조. 왜 나를 이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아빠는 김영길 목사입니다. 창조야, 네 이름만 얘기해.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어른들도 그래 네가 창조구나, 아빠가 목사님이야, 이러고. 저 모습 보더니 목사같이 안 생겼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딱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너무 감사하다. 자녀가 자신을 사랑하고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한다. 우리의 자녀의 모습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저는요, 되게 중요한 게 우리의 삶의 정체성의 근원이 복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랩런트들 오늘 찬양하고 지금 누워서 다른 짓 다 하고 있는데 괜찮아요. 이 아이들이 랩런트임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랑스러워하며, 그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간다. 이거보다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도전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주신 전도자의 정체성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선택하는 것,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붙잡고 모든 삶의 길에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살리는 믿음의 도전을 시작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전에 목대원 때 류 목사님이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다짜고짜 예수 그리스도 지옥 간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갑자기 전도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 전도의 시작이 뭘까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제가 그때 얘기했거든요.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먼저 삶의 현장에서 이해하고 배려하고 좀 수용하고, 그렇잖아요. 말 한마디도 맞는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진짜 맞는 말인데 맞고 싶은 말.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면서 이런 말은 난 틀린 말 안 한다면서 막 고집 부리고 이러는 사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 한마디도 살리는 말하고. 제가 청소년 애들 가르치면 맨날 그랬거든요. 엄마가 패션이 어떠하든지 이쁘다고 칭찬해라. 하나님한테가 진지하게 고민하더라고. 엄마 패션이 너무 별로라는 거예요. 근데 같이 안 다니면 되지 않냐. 축복해라. 아빠 보고 야 아빠가 경제활동 돈 벌기가 쉬운 줄 아냐. 얼마나 세상에서 힘들게 돈 벌어오는데 아빠도 격려해라. 그리고 선생님 수업 들으면서 수업 마치고 이렇게 얘기해봐라. 선생님 오늘 수업 최고였어요. 근데 실제로 랩런트가 그렇게 했는데 선생님 뭐가 그렇게 좋았니라고 했는데 얘가 기억이 안 나더래. 그래서 모든 것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 눈물 흘리더래요. 제가 교편 20년 잡았는데 이런 제자가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공부는 잘 못하는 애거든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목사님 설교에 의해 목사님 인생의 해답을 얻었다라고. 예? 우리의 모든 관계 사람을 딱 보도 예? 저는 그런 거 있거든요. 저희 사회 가는 팀에 제대로 특히 여자애들 뭐가 궁금하지도 않은데 뭐 변한 거 없냐면서 쫙 찾아옵니다. 목사님 저 변한 거 없어요? 아름다워졌네? 애들이 맨날 부탁합니다. 좀 진정성 있게 얘기해달라고. 그렇죠. 우리의 모든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으로 사람을 좀 이해하고 배려하고 살리고 기다려주고 축복하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 운동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삶과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룩한 도전이 바로 교회를 섬기고 세우고 살리는 믿음의 도전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해라.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각각의 은사로 우리 교회를 지키는 겁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부산에서 막 이렇게 부산 임마누엘 교회에서 쭉 자랐거든요. 한 번은 이제 로또라는 게 처음 우리나라에 생겼을 때 수도권에서 집회 마치고 한 4시간 버스 타고 내려오는데 자리가 없어서 버스 운전하시는 장로님 옆자리 보조자리에 제가 앉았어요. 장로님이 이런저런 막 얘기 나눴거든요. 장로님이 갑자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형님아 니는 로또 당첨되면 뭐 할 거고 이러는 거예요. 제가 바로 얘기했죠. 저는요 교회 음향 시스템이랑 악기 싹 바꿀 건데요. 그래요. 우리 장로님 뭐 하실 건데 그랬더니 나는 주차장부터 넓혀야지. 듣는데 내가 맞다 싶더라고요. 뭐요? 각각 은사대로. 그러면서 장로님이 볼링장을 교회에 만들겠다고 제가 바로 받아서 수영장을 만들겠다고 저희끼리 얘기를 했는데 저는요 교회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세상 속에서 살아가라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섬기고 세우라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은사들이 모여서 하나 된 교회는요 사람의 탁월함이 두드러지거나 사람의 무능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심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런 교회라는 분위기를 너무 많이 받아서 저도 도전을 많이 받는데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언약의 성취대로 이 교회가 세워져 나가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증인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여정이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는 바로 다른 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이어지는 건데요, 237 치유 서밋, 우리가 얼마나 많은 단어를 듣습니까? 말씀을 듣고요. 근데 전에 어떤 책에서 봤던 글인데 동의가 되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성경이면서 가장 사람들이 믿지 않는 성경이 사도행전 1장 8절이라는 거예요. 상에도 그려져 있고 책상 위에도 벽에도 붙어 있는데 가장 많이 알려져 있대요. 그런데 가장 믿지 않는 말씀이라고.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떠십니까? 237 치유 서밋,
내가 살아가는 삶과 내 업과 내 삶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치유의 여정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은 자신의 인생 전체를 은혜라는 한 단어로 정리해요. 내가 걸어온 길도 은혜고 서 있는 길도 은혜고 앞으로 살아갈 모든 길도 은혜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사역했던 어떤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되게 눈빛이 차가워요. 보통 이제 교육자가 인사를 하면 렘넌트 웃으면서 인사해 주거든요. 근데 얘는 이렇게 저를 보면 이렇게 째려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런 적도 있어요. 악수를 손을 내밀는데 제 손을 딱 치고 지나가더라고요. 자존심 너무 상했어요. 얘는 도대체 왜 이렇지? 현장에서 복음이 증거돼서 온 아이인데. 그러다가 수련회 날 됐나요? 수련회가 딱 됐는데 자체 수련회를 하는데 기도회를 딱 하고 난 다음에 얘가 눈이 퉁퉁 부어서 오더니 저한테 짜증을 내더라고요. 나랑 얘기 좀 하라고. 따라오라는 거야 나보고. 원당 구석탱이 딱 갔는데 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복음 전했냐고. 왜? 지금 내가 하는 말 다른 사람한테 하면 전사님 죽일 거라는 거예요. 진짜? 날 죽여? 알았어 조심할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제가 상상치 못했던 자신의 삶을 뒤덮고 있는 상처를 쭉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한테 받은 상처를. 저도 듣는데 너무 화가 나요. 그래서 얘는 남자 이꼬르 짐승. 그래서 김영길도 짐승 중에 한 마리였던 거죠. 이해가 딱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얘는 뭐냐? 자신은 상처로 자신의 삶의 결론을 내려서 아빠를 무너뜨리는 게 자기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복음이 자기 삶에 들어와서 자신의 상처랑 막 충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뭐 어떻게 하라고 막 소리 지르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뭐라고 하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말로도 네 상처 위로할 수 있냐? 난 공감도 못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가지 내가 얘기해 줄게. 네 상처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금 그 아이 인생에 진짜 저도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거든요.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얘 삶을 사로잡고 있는 상처를 하나님 균열을 딱 일으키시고 그날 밤에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막 울어요. 그리고 제가 계속 다락방을 했죠. 1년 딱 지났는데 얘가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말해라. 제가 지금까지 속았다고. 뭐한테? 사단한테 속았다는 거예요. 우리 아빠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문제고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삶의 방향을 정했다는 거예요. 어떤 방향을 정했는데 나처럼 상처받은 청소년들을 살리는 지도자로 자라가겠다는 거예요. 그 내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 사단은 상처를 통해서 그 아이 인생을 송두리째 사로잡아 무너뜨리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그 상처를 발판 삼아 일생 동안 감당할 사명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 안에 있으면 실수도 실수가 아니고 실패도 실패가 아니고 과정이고 우리의 상처도 상처가 아니라 선물입니다. 상처 없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저도 있거든요. 아버지한테 좀 맞아봤습니다. 왜 없습니까? 가난해봤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보십시오. 똑같은 상처인데요. 사단한테 빼앗기면 영적 문제가 되고 하나님이 붙드시면 전도의 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을 복음 주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의 은혜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누리는 치유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답을 가진 사람이 있죠. 어떻게 됩니까? 누구를 만나도 이해하고 수용하고 살릴 수 있습니다. 왜냐? 내가 먼저 그 사랑과 은혜를 입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서밋의 여정입니다. 서밋하면 많은 렘넌트들은 자신의 등수를 생각하더라고요. 그 교회 안에서도 임마누엘 서울교회 장학 시스템에 약간 좀 안 좋은 게 뭐라고 할까요? 그 장학금의 이름이 달라요. 렘넌트 장학금은 그냥 모든 아이들한테 주는 거. 서밋 장학금은 성적 좋은 아이들한테 주는 거.
그래서 장학금을 뭘 받는가 따라서 이 아이의 학업 상태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굉장히 인본주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렘넌트들이 서밋이라고 하면 등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서밋의 여정이 무엇입니까? 저는요, 아주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밋의 여정은 아주 단순한 게 뭡니까? 성취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한날은 어떤 렘넌트가 찾아와서 저한테 울면서 얘기합니다. 저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요? 제 성격은 왜 이 모양일까요? 나는 왜 이렇게 소심할까요? 목사님처럼 하고 싶은 말 하고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나도 하고 싶은 말 다 안 한다. 얼마나 답답한 줄 알아요. 그러면서 얘가 자기의 성향을 너무 부정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제가 바뀔까요? 그래서 제가 바로 여기서 닌 절대 안 바뀐다. 그러니까 절망하더라고요. 제 그릇은 이렇게 작을까? 그래, 네가 봐도 간장 종지 같다. 근데 그게 뭐가 나쁜데? 그렇지 않습니까? 집안의 그릇의 크기가 다 똑같습니까? 다 달라요. 필요한 그릇들이 있어요. 그릇의 축복은 어떤 그릇이냐가 아니에요. 그 주인의 손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거지. 서밋이 무엇입니까? 잘 나가는 거예요? 앞서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쓰신다면 할렐루야지. 전에 한날 제 친한 중국에 있는 사역자랑 또 주변에 있는 목사 둘이 총각들이에요. 저보고 갑자기 저랑 코인 노래방 가는 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치서 남자 장정 새치서 코인 노래방에 갔는데 엄청 좁더라고요. 이게 앉았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갇혔다는 느낌 있잖아요, 약간. 근데 제가 사이에 앉았는데 이놈들이 총각들이니까 그 여자의 어떤 마음을 얻고 싶은지 막 프로포즈하는 더러운 노래를 막 네 우산이 되어주고 싶다. 난 우산으로 패고 싶더라고, 애들을. 막 너무 더러운 노래를 불러대. 그럼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뛰쳐나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노래 잘하는 애들이 이렇게 많네. 야, 여기저기서 가수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문득 이런 감사가 회복되더라고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제 작은 재능을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시니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네요. 그러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다, 적다, 많다, 세상과 사람의 기준이시죠. 하나님이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주신 것입니다. 주신 삶입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도록 서밋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오늘 237 예배인데요. 237의 여정입니다. 많은 렘넌트들은 직관적입니다. 237 여정이라고 하면 여권부터 만들려고 생각합니다. 비행기 티켓을 구해야 된다고 착각합니다. 이번에 선교대 때 나의 237을 찾으라. 아마 다민족교회는 이름 자체가 237이잖아요. 그죠? 237 여정을 걸어가고 계신데요. 제 삶에 어떤 게 있으냐면 저는 목회자 자녀로 자랐습니다. 자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누렸지만 좀 단점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없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다락방 메시지를 쭉 듣고 자라다 보니까 막 세계복음화가 믿어지고 막 꿈꿔지는 거예요. 막 선교하고 싶고 막 복음 들고 나가고 싶고 근데 나갈 방법이 없네.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 듣다가 나가는 선교가 있고 보내는 선교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로 237을 꿈꾸라고 막 엄청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막 성경 놓고 기도하고 류목사님 집회 나갈 때 기도하고 어릴 때부터 그리고 선교에 대한 책을 쭉 사봤어요. 그때도 하나님 앞에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그런 거 좀 느껴지실 때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막 바울의 고백,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고백할 때 나는 배설물이고 뭐고 장이 텅텅 비었는데 버릴 것도 없는데 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저 그럴 때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를 기도하다가 2005년도에 하나님이 나고야 때 문을 여시고 그다음부터 계속 하나님이 237의 복음을 전할 기회들을 주셨어요. 그러다가 한날 제가 LA에 렘넌트 수련회를 강사로 인도하게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가서 막 복음을 전했지요. 말씀을 선포하고 했는데 그때 초대를 받았던 인디언 목사가 집회가 마치고 저를 좀 만나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나고 이제 통역이랑 같이 얘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고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디언 교회에 있는 문제들을 쭉 얘기하면서 당신이 전해준 복음이 우리 인디언 현장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좀 와서 복음을 전해줄 수 있냐고 해서 내가 못 간다고 했어요. 시간이 실제로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얘기하다가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너무너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고백인 것 같은데 잘 생각해봐라. 복음은 계속 흐른다. 미국에서 조선이란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었고, 조선이란 나라의 복음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은 대한민국이라는 선교 강국과 전도운동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키셨다. 결국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언약을 전달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시고 또 언약을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 어쩌면 어떤 전도자에서 전달된 이 복음이 하나님이 시간표에 당신에게 전달된 게 하신 게 아니겠냐. 그러면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디언 현장에 진짜 올바른 다락방 전도운동을 시작하기 원하시는 게 아니겠냐. 하나님 앞에 서라. 자기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나도 잘 모른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 당신이 다락방 전도운동, 이 복음운동의 흐름만 있으면 능히 당신의 현장을 살릴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공급하실 것이다. 그렇게 대하고 딱 헤어졌는데 이런 상황들이 저한테는 되게 당황스러운 거 있잖아요. 내가 미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웃기고 내가 뭔데 여기 왜 와 있지? 인디언이 나한테 그 얘기하는 것도 충격이 되고 저는 인디언 밥밖에 몰랐거든요. 인디언 밥하고 맨날 밥 먹고 그랬었는데 인디언이 나한테 와서 막 그런 얘기 너무 충격이 되는 거예요. 그 숙소 딱 돌아가서 앉았는데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일이 내 삶에 펼쳐지는 겁니까? 왜 제 삶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너무 놀라워요.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드렸던 기도, 신앙 고백들이 떠오더라고요.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시구나. 하나님은 기도 응답하시는구나. 저는 나의 237을 살리는 가장 근본의 시작은 237을 향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싸움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도전을, 하나님 앞에서 절대 여정을 걸어가는 축복의 여정을 걸어가실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한 가지만 이야기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 삶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인데요. 한번 미국에 사역을 갔다가 되게 힘든 일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비행기를 타고 도시 간에 이동을 하는데 미국의 국내선이 좀 작아요. 그리고 그런 사역자를 위해서 끊어준 티켓 자체가 좀 이렇게 새벽에 티켓이고 자리가 좋지 않아요. 자리를 선택할 수 없어요. 근데 제가 딱 앉았는데 무릎이 딱 닿는, 이렇게 원래 자면 좀 이렇게 약간 간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앉자마자 무릎이 앞자리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다리를 움직이기 불편하고 어떻게 5시간이나 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왼쪽 오른쪽에 앉는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채식주의자를 보내달라고. 고기를 평생 안 먹어본 사람. 그렇다고 했는데 진짜 너무 소름 돋게 저만한 백인 아줌마가 웃으면서 들어와요. 하이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하이. 제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부부 같아요. 왜냐면 몸이 붙어 있거든요. 둘 다 팔걸이를 넘어 몸이 붙어 있어. 그리고 이제 왼쪽만 남았잖아요. 주님, 소망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주여, 이 자리를 빈자리로 제 5시간의 여정이 평안하도록 지켜주옵소서. 근데 거의 안 타.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파이널 콜 때 마지막 때, 근데 갑자기 저보다 더 큰 흑인 형님이 근육질로 동공이 흔들리면서 시트 넘버를 확인하더니 하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왼쪽에 앉았어요. 이야, 답답하대요. 갑자기 보험적으로 생각하려고 했죠. 세계복음화, 그 다음에 백인, 황인, 흑인, 세계복음화, 삼위일체, 성삼위 하나님, 온갖 생각도 하면서 버티려고 했는데 이 아줌마 어느 순간부터 제 팔을 베고 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머리가 너무 무거워서 왼팔에 피가 안 통하는 것 같은데 팔이 잘려지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 들고. 그리고 그나마 이제 숨통 탔다고 이제 오렌지 주스 마시려고 했는데 흑인 형님이 틱이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어깨를 이렇게 툭 치더라고요. 바지에 오렌지 주스 쏟았어요. 닦을 수가 없어요. 왜 팔이 밑으로 못 들어가니까. 생각했어요. 시원하구나. 시원하구나. 오렌지가 내 몸을 적시다니. 할렐루야 하고 막. 심지어 밥 먹는데 이 아줌마가 일어났어. 제 손을 또 쳐서 포크를 떨어뜨리고 손으로 먹으면 되지. 젓가락을 주셨으니까 막 이렇게 생각하고 막 시달렸다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어느 순간 지나잖아요. 그 딱 내렸는데 제가 너무 깊은 거예요. 막 소리 지르고 물 한 병 마시고 자유다! 막 이런 소리 지르고 됐다니까. 근데 갑자기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내가 한 거라고는 비행기 티켓 가지고 비행기 탄 것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과정에서 엄청 시달렸거든요. 아 맞다, 그 아줌마 지나가다가 제 발도 밟았어요. 힐 신고 피멍 들었습니다. 소리 지르고 막 이러더니 한 거라고는 티켓 들고 비행기 탄 것밖에 없는데 어느 순간에 목적지에 도착한 거예요. 언약의 여정이 이런 게 아닌가? 진짜 말씀을 붙잡고 언약의 흐름 속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성취하시는구나. 237의 역사와 성취도 그 언약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이루시는구나. 그러면 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죽을 때까지 이 언약의 흐름에 뒤에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앞에 깃발을 들고 달려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밖에 없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거룩한 욕심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이 가장 쓰시기 편한 그릇으로 온전히 드려지는 237 운동의 주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여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러한 237 치유 서밋의 여정되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